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저는 박보혜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한꽃문화협회 그리고 거기 같이 전시를 해준 우리 김진숙 권사님 그림, 그리고 김나영 집사님 자수, 그리고 역시 궁계 일학은 박보미 선생님의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박보미 목사님 꽃은 맨날 교회에서 우리가 꽂고 자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그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요. 김진숙 권사님 그림을 보면서 야, 이 나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동화 속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나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영 집사님은 저는 자수를 그렇게 잘 넣는 줄 몰랐어요. 그 자수가 거의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물어봐요. 그 자수 작품을 살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어 그랬는지요. 사고 싶다는 분은 있었는데 팔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 중에 궁계 일학은 우리 박보미 선생님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늘 박보미 선생님 특별 찬양을 듣는데요. 찬양이 아닌 우리가 가곡이라 그러죠. 외국 가곡이든지 우리나라 가곡이든지 해주시는데 역시 우리 박보미 선생님은 무대 체질이구나, 월취 일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박 목사, 이렇게 쏙쏙 발전하는 분들을 보면서 신앙의 발전은 어떻게 해야 신앙이 성장해? 하고 저한테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가 같이 나누고 지난 한 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율법도 받았죠.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신앙의 성장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을 알아가는 길을 말씀으로 주고 계신데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러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는다, 거슬러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찰떡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서 사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종일 손을 내밀고 벌려서 오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하지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어제 우리 김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거요 제가 제주도 가서 보고 그린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여러분. 신앙은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쑥 큰다.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창조적인 어떤 나무가 그런 거 없어요. 닮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김 권사님 그림을 이렇게 전시하는데 들어갈 때 앞에도 했는데요. 그 그림과 안쪽에 우리 권사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보니까 그림이 장성해 간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담고 싶은 메시지를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박보미 선생님 노래하는 이 실력은 아마 처음 저희 교회 왔을 때 녹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다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이럴 정도로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어디 콘서트에 가서 해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우리 박보미 선생님 되셨어요. 이 계기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내가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선생님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가 어떤 업적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요즘 교회에서 많이 하는 성경을 여러 번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말씀 앞부분으로 가면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거든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요즘 교회에서 하는 말로 바꾸면 전도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만 여기는 분명한 질문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에게 대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한테 예수를 믿으라 얘기하는데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주라고 우리가 신할 수 있겠냐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듣게 했는데 너희가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었다와 안 들었다는 분명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댔어요. 그런데 큰아들한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줄 수 있어 했더니 예, 제가 가지요. 그리고는 안 갔어요. 그 둘째 아들한테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겠니? 그래. 아이, 아버지 저 안 가요. 그런데 그 아들은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대답은 yes, no로 나타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 갔는데 어떤 열쇠 같은 내용을 가졌길래 이렇게 변화됐을까? 우리가 여기서 뉘우쳤다는 말씀을 붙들어 본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은 내 마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체됐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말씀은 교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으로 옳다 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바꿨다 하는 이것이 회개요 뉘우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한테 회개하는 자, 뉘우치는 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말씀에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우리 구약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항상 예수님을 보여주는 샘플로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인생에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아마 제일 큰 우여곡절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야 됐던 때가 아마 가장 어려웠던 때인 줄 알아요. 이제 압살롬이 내가 왕이요 하고 선포한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는데 많은 장군과 많은 대신들이 압살롬 편에 가서 줄을 섭니다. 물론 다윗 편에 서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빨리 예루살렘에서 퇴각하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의 성입니다. 들어가기가 정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도 정복할 길이 없어서 어떻게 정복할까 이러다가 가만 보니까 조그만 구멍으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샘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뚫어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오는데 아마 거기를 보통 때는 막아놨다가 물 들어갈 때는 열었다가 이렇게 구멍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 구멍으로 군사들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거든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겪었고 전략에 관해서는 탁월하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도망가서 압살롬을 이기겠다고 하는 전략보다는 여기 성에서 우리가 압살롬을 막아서고 여기서 우리가 버티는 게 유리하다는 걸 물론 알았겠죠.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압살롬과 우리가 전쟁을 하면 아무런 생각해 본 적 없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운데서 많이 죽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내주면 그분들이 살 수 있고 어려움을 안 겪으니까 성을 내주자 하고 이제 성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을 겪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400명이 가족처럼 규합이 됐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억울해서 거기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해서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서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같이 왔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니까 이분들에게는 정처 없이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이런 형국이 된 거죠. 만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온 사람들을 다윗이 그럽니다. 이제 내가 성을 내주고 나그네처럼 떠나가는데 당신들은 그냥 여기 있으시오. 지금 공격하는 압살롬은 당신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인 나와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장군들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은 여기 있으시오. 이렇게 떠나지 말고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셋부터 쭉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 중에 이때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임금님, 저희는 임금님을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맹세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윗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어디서 죽든 우리는 왕께 충성을 다하겠고 왕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대사 같아요? 이건 이때라는 분의 대사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대사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겠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죽으나 사나 살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대사 같은 이 말씀을 블레셋 출신의 이때라고 하는 분이 하더라는 거죠. 저는 이때의 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 예루살렘을 내놓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들려준다고 할 때 이 이때라고 하는 분은 정말 누구를 닮았나 생각해 보면 다윗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더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도망가는 임금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결정처럼 보이고 정말 어리석은 판단처럼 보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렇게 결정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블레셋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얻었던 것처럼 내 주 여호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뜻대로 내 걸음을 걷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도를 하고 왜 이랬을까? 바울이라는 분은 닮고 싶었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전파 전도의 출발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전파,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선교는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전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이것을 원형으로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것을 따라서 나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걷겠노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거스리는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지를 못한 거죠.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사용할 때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무기로 삼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성육신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동행하면서 닮아가겠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심령 안에 모시고 닮아가십시오. 발등에 떨어진 문제의 응답만을 찾아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이 주신 주님의 동행자의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바울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손을 벌려서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손을 벌려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두 손을 벌려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났었죠. 다메섹에서 만났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두 손을 벌리고 나를 기다려 주신 주님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도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편한 길, 넓은 길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길은 좁은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임마누엘의 길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역하는 사람,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저희는 참 힘이 듭니다. 그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추락시키려고 함정을 파는 그런 분들이기에 우리가 처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께서 그와 같은 성육신의 삶을 이루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 주님을 이제는 마음을 담고 따라가고자 하는 바울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걸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에 천국의 향기가 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